성도님들 늘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장벽에 막혀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기관에서 활동하다가 46살이 되던 1964년에 국가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바로 앞바다에 있는 로벤 섬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그 사람은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남아공에 학회차 참석하면서 케이프타운에서 로벤 섬을 바라보면서 만델라가 저곳에 갇혀 있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90년 석방되기까지 26년을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46살에 들어갔다가 72살이 되었어야 70대 노인이 되었어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노력을 인정하여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고 그 사람은 그 이듬해 1994년에 남아공 역사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만델라가 95세가 되던 2013년 유엔은 그가 태어난 7월 18일을 넬슨 만델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5일 아마 지금쯤이겠지요. 9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델라가 홀로 로벤 섬의 독방에 갇혀 있기 14년 되던 해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있던 어느 날 큰딸이 자신이 낳은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면회를 왔습니다. 그 당시 손주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딸에게 손녀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확인한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쪽지에는 아즈위,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델라에게 희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26년 옥중에서도 놓지 못했던 희망, 아프리카에도 새로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이 그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었던 만델라가 아마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날 새 희망을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사실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첫 번째 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로 기억하고 지킵니다. 희망을 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영어로 대림절을 애드벤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반대로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미래, 퓨처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애드벤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리스도교의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뚫고 들어오는 시간이다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희망의 신학을 주창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서문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웅장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서론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오늘날 학교를 다녔다면 아마 정말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론입니다. 서론을 쓰면 반이 끝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논문을 읽을 때 서론을 읽어보고 시원치 않으면 그 뒤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의 주제가 무엇인지,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주제를 다룰지 하는 것들이 서문에, 서론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논지, 주장, 중요성, 방법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에서 풀어가고 또 결론에서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입니다. 오늘 요한의 서론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이 서론만으로도 기독교의 복음이 모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마다 습관이 있을 텐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본문을 천천히 곱씹어서 10번 정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100번을 곱씹어 정독해도 모자랄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장엄하게 선언하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로고스 성교회, 교회 이름도 로고스 교회가 있지요. 로고스 중창단, 로고스 합창단, 로고스 바이블, 로고스라는 이름을 여러 번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로고스였군요 했을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 안에서 형체를 만들고 정돈하고 지시하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소개한 것이죠. 중국어 성경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중국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였군요. 도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길,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군요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로고스, 말씀, 도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포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해가 될똥말똥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성령도 합쳐져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둘이 하나라는 것도 어려운데 셋이 하나라니 더 골치가 아프죠. 삼위일체라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이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양의 이원론적 구조는 무엇이든지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신과 인간을 나누고 나와 너를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나누고 우리 인간도 영과 육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고 이리저리 분석해서 어쩌면 말씀을 누더기로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째로 보지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마 저 자신도 서양식 교육으로 자랐으니 이 난리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세계관은 서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이론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나와 너가, 사람과 자연이 영과 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제가 동양의 고전들을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는 그 난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동서양의 의학이 융합되어서 합쳐져서 우리를 치료하고 있지만 사실 서양의 대표적인 의술은 수술입니다. 배가 아프면 배를 찢습니다. 배가 아픈데 머리를 째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동양의 대표적인 의술은 침술입니다. 침술은 배가 아파도 손에다가 침을 놓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동양의 가르침 가운데 불이비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이, 둘은 아니다. 비일,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다. 참 알똥말똥한 이야기입니다. 둘은 아닌데 하나도 아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는 둘이 아니죠. 연결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아닙니다. 분명 과거와 미래는 다른 것입니다. 동과 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공간은 동과 서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동과 서는 자꾸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은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점점 어려워지네요. 아버지와 주님과 나까지 서로 안에 있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신비는 이해가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그냥 될똥말똥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로고스로, 도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이 성육신의 기적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참 멋진 문장인데요. 한 번은 긍정문으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한 번은 부정문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업어치고 메어치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건 진짜야 아니면 내가 사람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4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주님은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었고 빛의 근원이었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이 창조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노래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가끔 엉뚱하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스스로 돌고 있다 그러는데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남극이나 북극은 축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없겠지요. 그러나 적도 부근에는 이 움직이는 돌고 있는 속도가 1670km 시속 1670km로 돌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북위 37.5도에 속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시속 1330km로 회전하고 있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4분이면 날아가는 그런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안 어지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한 것이 있는데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1년에 한 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는 시속 10만 7,500km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0.2초면은 날아가는 속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1300km로 돌면서 10만 km로 날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림픽 도로를 무려 시속 80km로 또 왔으니까 정말 느린 속도죠. 제가 어지럽지 않은 것이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비이듯이 창조된 우주와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신비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말하지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을 원어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고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인간이 선행과 명상과 노력으로 신이 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인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진실로 하나의 경이이며 신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적도 이 성육신의 기적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일컬어 인브레이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한이, 시간이 오히려 무한과 영원을 입은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육신 속으로 인브레이킹,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이은 은혜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은혜에 이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은혜 대신 은혜입니다.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은혜 대신에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은혜 대신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 천장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천지 창조, 그 가운데 보면은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있죠. 왜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생기 없는 손이 이렇게 부딪히기 직전에 그려진 그 그림, 이게 부딪히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생기 없던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터치를 통해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둘 수 없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에 이은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는 것처럼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인간들은 그분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늘 반복해서 다가오는 대림절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대림절,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다림에 대해, 희망에 대해 듣고 지나치는 절기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또 무엇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대망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그분이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반문하였습니다. 올해 대림절에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시며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시기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으로 애드벤트 하시기를, 나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해를 두근두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즈위, 희망이라고 쓰신 쪽지를 우리에게 건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